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더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문명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병들어가는 인간을 바라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 인간은 불안, 초조, 원태, 불만족, 탐욕, 무절제, 이기, 무정, 무목증 등 헤아릴 수 없는 부조화의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을 이렇게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실이 조금도 어김없이 맞아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든 인간, 이런 병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고 진실하고 참된 치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대한 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처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원자탄을 가지고 있고 수소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생활의 고통과 질병에서 노연함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영으로 사는 길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때 나는 신문지상에서 어느 처녀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광고를 낸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놀러가는지 몰라도 어떤 처녀가 충청남도 서천으로 놀러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도 나이도 주소도 부모의 성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앉아 그는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며 우리 부모는 누구며 내 주소가 어디인지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러한 호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처녀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가지 않고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20세기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난 다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기라는 히브리 원어는 라욱입니다. 라욱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육과 부딪힘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혼이 생겨났습니다. 혼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네페슈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생각하는 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위 과학자들이 아직 증명도 못한 가설을 가지고서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의 단백질이 변해서 갑자기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3차 변해서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발전했다는 이런 가설은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인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에 있어서 하나 믿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단백질이 우연히 조그마한 생명세포가 되었느냐. 그게 우연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우연히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사람까지 되었느냐. 누구든지 과학자는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돌연 변이는 자기의 같은 종류 가운데만 일어나지 한 종류가 돌연 변이해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연결이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유원인류,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를 발견했다고 떠들어졌겠지만은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옛날의 지층에서 사람의 뼈골을 파내보니 오늘날 사람과 틀림없는 똑같은 사람의 뼈골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윈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을 실제로 가르치는 교수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인간의 근원은 오늘 과학적으로 이제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무생물에서 발전되어 나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 우리는 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영이 우리의 혼, 즉 마음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눈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감각을 통하여 물질 세계와 접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만 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육체 속에 우리의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 이 이성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 즉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이성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얻고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이 혼만 있느냐?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 것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상이나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인간 속에는 영인 것입니다. 영이라는 게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종교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전체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주를 믿지 않고 또 신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라도 제사는 지납니다. 만일 그가 진실한 무신론자면 제사 지내지 말아야지. 어느 구석인가 그 마음속에 조상 죽었으나 그 어떠한 정상으로 살아있다는 그러한 마음에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심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여러분 직감이라든지 그 다음 양심. 이 양심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양심의 소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닙니다. 마음 이상 더 깊은 곳에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만일 마음의 소리 같으면 마음으로 양심을 죽여버릴 수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죽이려도 죽일 수 없이 솟아나오는 양심의 소리, 이것은 바로 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영감이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 이 영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위대한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음악, 놀라운 그림, 또 작품, 이러한 것을 이성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언지 모르게 그 이성을 초월한, 생각을 초월한 그 깊은 곳에서 영감이 떠올라와서 그것을 행할 때 위대한 음악을 창조하고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이성으로 믿음이 됩니까? 수판을 놓는 생각과 이성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영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판을 따지고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에게 소망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소망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진실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 영에서 나오지 타산적인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나는 바로 영인 것입니다. 영이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라는 집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를 잃어버리면은 절대로 자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지성이나 이성을 구사하는 타산적인 마음,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영감을 받으며 장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으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영체인 것입니다. 영이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라는 집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것이 조화되어야 참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이 마음을 사용하고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인생을 조화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얻던 영이 그만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 어두운 캄캄한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러므로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찌할 수 없이 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의 이성적인 추리, 혼의 지식, 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감각을 통하여 육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가 되고 벽에 부딪힌 영은 별 도리가 없이 혼의 종으로 굽혀 들어가고 육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혼의 이성적인 지혜와 지식과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이렇처럼 혼란하게 된 것은 사람의 영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인간의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은 그 지성으로 말미암아 원자탄과 수소탄을 만들고 대량 살인 무기를 만들어 놓아도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줄 몰라서 세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미국과 소련과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물질은 이 인류를 7번에서 20번 이상 전멸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10억 불이 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녀의 길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류의 문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생활의 문제는 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내는 길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주인이 복구되고 그래서 종인 마음을 올바르게 부리고 그럼 육체를 지배해서 그 집안에 사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요.
참 삶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둘째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영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恩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처참하게 영이 죽어서 혼과 육체의 종이 되어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파멸로 가는 것을 그려둘 수가 없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 즉 우리는 영인데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대신 지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리아를 통해서 육과 육을 빌려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 마음이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요 육체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순간적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태어나지 육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해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집이고 마음은 종인데 집이나 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변화됩니다. 영이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일시에 변화되었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속죄를 얻자 말자 여러분 영 속에 즉시로 중생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가 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생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하고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저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기를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이게 마음이란 것은 사실 우리의 혼의 마음이 아니라 영어로는 하트입니다. 역시 영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그 다음 우리의 영 속에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사해 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마음이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마음의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자 살아난 영의 비상한 운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이 살아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뚜렷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게 죄를 짓고도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를 눌러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끊어진 영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쳐도 쉽게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만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양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우리 양심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양심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는 영의 음성인 양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더니 이제는 사사건건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사가 살아있는 영을 체험하자마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이제는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은 양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양식을 먹이고 마음의 양식을 먹여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음악 여러 가지 것으로 마음을 먹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생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그때부터 활동하여 배고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먹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이것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 성경을 읽어도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나 영이 살아나자마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그의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또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그로서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메시아의 소망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기도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자 우리의 생활 전체가 사랑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의 잠재의식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마음속에 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만 얻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영이 살아나자마자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게 되고 삶의 진실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나의 삶의 일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어서 돈이 없을 때도 기도하게 되고 사업이 안 될 때도 기도하게 되고 병들 때도 기도하게 되고 슬픔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와 믿음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창조적인 삶과 기적이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자 영은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파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괴롭고 슬퍼도 그 마음속에 샘솟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태도가 일어나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생활 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 영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영이 주인이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마음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고 육체를 집삼고서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진실로 영으로 살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전 말한 것처럼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 살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마음의 모든 감정을 내가 사용하지
내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저렇다 그러고 말이지. 마음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사용하고 부리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 자신은 영인 것입니다. 영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영이 주인이 이제까지 잃어버리고 주인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종이 온 집안에서 날뛰어서 야단 법석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주인이 살아나심으로 주인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고 재교육시키고 이 육체의 집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주인이 이제 새로 태어나시니 이 새로 살아난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분별이신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야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이 마음은 지성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의 주인은 4차원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도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은 이제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 창조적인 근원적인 세계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두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기도와 믿음으로 그 힘을 받아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속하여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아서 그래서 기술적인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를 종으로 부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올바르면 종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모든 부서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시하면 여러분, 저 공장에 가서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얼마든지 돈 주고 부리면 되는 것이지 주인이 그것을 다 알려고 하면 그런 큰 사업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영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아가지고서 일단 명하면 우리의 종인 우리의 마음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기술을 습득해서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나니까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종들이 주인 시킨 대로 했더니만 이루어졌다.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했는데 주인은 저 앞날을 바라보고 벌써 이루어질까지 다 알고 있었다. 주인이 다스려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지. 종은 절대로 앞날에 일어날 건 아무도 모릅니다. 종은 현재의 지식과 현재 생각과 현재 기술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대한 내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가지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유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사는데 종이 지배하고 사는데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살아나서 이제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의 그 심오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말씀으로 받아서 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인간의 마음의 말만 듣지 말고 종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한 말을 나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프랑스의 드골이
축하하러 왔다가 케네디를 불러내어서 앉게 앉혀놓고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손에 쥐고 있다. 당신 한 손에 쓰이는 권세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와 운명이 좌우된다. 이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하나 어드바이스 줄 것이 있다. 당신은 전문 분야의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보좌관이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당신에 공급할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리 귀를 기울이고 저리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정책을 세울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 보좌관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으라. 그리고 당신이 일을 판단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 밖에서 들려오는 보좌관의 음성을 듣지 말고 당신이 일을 판단할 때는 당신 혼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묵상하고 당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 그 유명한 어드바이스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보좌관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과학적인, 사회학적인, 통계학적인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여러분의 영이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판단해서 그래서 보좌관들을 부리면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언제나 천국적으로 가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성으로 살지만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고 여러분 믿으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혼, 즉 인간의 마음은 이성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좌관입니다. 무엇인지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삽니다. 마음은 이성으로 살지만은 영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고 내 앞길 시럽같이 어두워도 영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며 없는 게 있는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영이 할 수 있지 마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보고 저 사람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저 사람 모험을 하고 있다. 수판으로 계산하고 아무리 해도 지금 이성적으로 안 되는데 저 비이성적인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3차원에 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보고 4차원의 영이 내려다보고 웃는 것입니다. 자네는 마음으로 살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창조적인 영의 능력으로 산다. 나에게 여러분 절망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병들어서 완전히 죽게 된 사람들. 이성은 말합니다. 암흑의 의사에 가니까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세브란스 가니 죽는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 병원에 가니까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뭐든지 끝장났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내려다볼 때 그 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영의 세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믿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산다고 할 때 마음으로 사는 이성주의자들은 비웃습니다. 되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죽으려고 돌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병이 아무리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나는 이를 증거하고 일어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아무리 벽에 부딪히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쥐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담대하게 했으므로 절대로 그런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종국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 마땅하고 옳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종국적으로 마음속에 진실로 평안을 주느냐, 마음의 기쁨을 주느냐, 마음의 확신을 주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통하여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통해서는 교제하지 못합니다. 영은 영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 속에 생각과 이 마음의 평안으로 넘치게 줍니다.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를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권세를 가져도 그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일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어 하나님의 세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자연히 물질 세계에만 살기 위해서 이성적인 혼과 감각적인 육체에 의해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제 몸과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하여도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 사차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초자연적 능력으로 마음을 부리고 몸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육의 감각을 쫓아 타협하며 살지만은 점점 신앙이 장성하여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탁월하게 그의 삶이 영으로 낙낙장성같이 우뚝 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의 생활이 아무리 압력을 당하도 아무리 마음의 보좌관들이 큰일 났습니다고 소용돌이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놓아도 영은 탁월하게 그곳에 지배를 받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러한 것에 당황하지 않고 말씀에 서고 믿음에 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 그 다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은 압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유히 육체의 집이 허물어지면 마음의 손을 잡고서 종의 손을 잡고 가자. 이제 우리가 살던 지상의 집이 무너졌다. 이제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계신 고향 땅으로 가자. 영은 마음의 손을 잡고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의 종이 되고 육의 종이 되어 사는데 예수를 믿고도 아직 어린 신자들은 끊임없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좌관에게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속삭이는 소리에 그만 타협을 하고 육체의 끌어당기는 칭얼거리는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흔들흔들해서 삽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직 죄를 먹는 사람이요 어린 신자인 것입니다. 신령한 신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이요 나도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영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이 와 있고 하나님과 화목했은 즉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주인으로서 성령으로 4차원에서 살며 3차원의 세계인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3차원의 괴로운 문제들이 이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며 사업의 문제가 창조적으로 해결되고 인간의 역사와 미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하나님을 문예부흥, 중세, 르네상스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인간은 영은 없이 이제 오직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만 가지고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지금 살아온 이 마당에 오늘날 과연 인간은 이성과 과학과 자유를 통해서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고 엉망진창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어진 세계, 병든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병든 인간이 깨어진 세계, 인류를 수십 분 멸망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폭탄을 손에 들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 세계가 올바른 질서 속에 들어서자면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이 살아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 가운데 변화를 받고 치료받기 전에는 인류는 이제는 암담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영이 살아서 일어나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는 벌써 카운트다운이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는 암담한 절망에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영화롭고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으로서 내 개인과 가정생활을 하고 영으로서 내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을 하고 영으로서 사업하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 봉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주께로 이끌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